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아담의 6대 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7번째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물론 이런 가인과 아벨을 제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이렇게 이름을 농명되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런 교훈을 받고 어떤 믿음을 받아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겨 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녹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요?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5장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여기에 대한 그 의미를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그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명의 그런 인물이 아담 그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에까지 10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700년, 작게는 777세, 그 이상은 최고로는 969세까지 살 정도로 장수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녹만큼은 365년을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하나님께 80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고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이후에 또 얼마 동안 살다가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이게 죽었더라 하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만큼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살펴볼 때에 좀 더 깊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만 기록해 있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서 동행이란 그런 말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에녹을 제외하고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동행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결혼을 할 때 이 배우자를 반려자 또 동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이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면서 그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절혼이라 또 황혼 이혼이라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제 작년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결혼하는 그 신혼 부부 결혼하면서 혼인 신고한 그 숫자가 현격하게 이렇게 줄었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11%가 감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식도 할 수 없고 또 오늘날 이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도 그 자식을 낳고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조차도 이제 포기하는 이 청년들이 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비극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처음 가졌던 그런 사랑과 그 믿음이 점점 이렇게 후퇴가 되고 또 심지어 이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황혼으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동반자끼리 서로 인생길을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결심을 하고 갔지만 그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생각과 또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또 골이 깊어지면 이제 같이 살 수 없어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행할 때도 보면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어느 곳에 여행을 할 때에 마음이 잘 맞으면 그 여행도 재밌고 또 유쾌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생활, 그 여행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더군다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곧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이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찢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성경에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런 그 노아와 그 에녹을 제외한 8명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육체의 삶을 산 것이죠.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게 이제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중심 의미가 있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카이로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성경에서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그 8명의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을 살면서 1000년 가까이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낳고 살았죠. 문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그런 시간을 살면서 365세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따라서 들림을 받고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는데 자기를 철저히 부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성령 충만했던 그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있고 성령을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 의해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 사역의 길이 다 나누어진 것과 같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같이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지만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웠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세상에서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곧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죽음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서 살아가셨거든요. 우리는 이제 에녹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제 175세를 살았고, 또 이삭은 180세, 그리고 야곱은 147세, 요셉도 110세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보다도 또 이제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두 번째로 그 이름을 농명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또 침례를 받고 자기를 이제 자기의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이제 침례 지냄으로 해서 물에서 장사를 지냈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한 1년만이라도 이제 1년이 365일이죠.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65일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요즘에 이제 기도 제목은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나에게서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그런 출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런 경험과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각각 순종해 나간다면 이것은 이 교회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혁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같이 시작했다면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시작했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동안 내 안에서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서 또 이런 내 고집과 내 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녹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족과 삶에서도 우리 고집을, 내 생각과 내 의를 가지고 있으면 가족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내가 우리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또 복종하며 또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이름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아버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미숙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또 우리의 고집과 또 우리의 그런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서 나는 죽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잘하는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각각 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버지 가정들 또 중소 또 기업을 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더 깊이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코로나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웃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교약적 우리 어린 영혼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 대학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장년들과 우리 노인의 일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